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된 땅에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진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와서 유대 땅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핵심 메시지,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포로되었던 바빌론 땅에서 팔레스틴 그들의 고국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마침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어요. 불과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기적적으로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이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번역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들의 고을에서 지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사는 지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째 달. 여기 7째 달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7째 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달력을 3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복잡해요, 달력이. 이제 유대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탈출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잖아요. 애굽에서의 탈출을 시간에 그들의 1년에 있어서 1월 달로 삼는 달력이 유대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력이 있어요. 일반 유대력이 아닌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1월이 언젠가 1월이 우리 시간으로 10월 달이 그들의 1월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은 우리 시간 개념하고 틀리죠.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면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아침보다 먼저 나와요.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봄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그들의 신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10월이면 가을이죠.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이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10월, 우리 양력으로 10월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력으로는 7월이에요. 7월. 6월절이 1월 달에 있고 그때로부터 7번째 달 되는 때가 종교력으로 새해,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그 첫날을 나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절기다 해서 나팔절인데요.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설날인데
나팔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나팔절, 신년의 설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월달 초하루에 이렇게 7월달 초하루에 모였다. 이런 광경은요, 우리가 한 해를 새로 맞이할 때 보신각 종타종하면서 종각의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혹은 강원도 정동진 앞바다에 사람들이 해 뜨는 새해 첫 번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그 해변가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지키는 새해 첫날, 그들은 신년 맞이를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동쪽 수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동편 수문, 동편으로 해서 물들어 내려가는 문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얼마나 됐을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서 귀환했던 백성들 숫자가 약 4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또 그 땅에 원래 남아있었던 잔류했었던 백성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인원은 상당히 많은 그런 인파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 그들은 주변의 이방 백성들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려는 이 엄청난 사역을 방금 마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성벽이 없어서 외침을 받으면 속수무책이었어요. 고대에는 성벽이 있어야 그 안이 보호가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 누구든지 쳐서 들어와서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었고 사람들을 강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도 그 가운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뭘 할까요? 그동안에 민족의 수건이었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이 과업도 완수하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들뜬 마음 아닐까요? 아마 이런 날 같으면은 아마 술판 벌어지고 잔치판 벌어지고 춤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뭘 하는가? 모여가지고 뭘 하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말씀으로 단련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의 대학자였습니다. 이런 학사 에스라를 청했다. 왜 청했는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에게 청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책이 누구나에게 다 들려 있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책이 오늘 우리 시대처럼 아무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현대화된 인쇄술의 기술로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성경책들을 찍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고려시대 때 이런 때는요, 책을 하나 내려면 다 그걸 복사해서 써서 베껴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어요. 뭐 목판인쇄라는 것도 한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책은 특별히 제사장이나 오늘 여기 특별한 율법학자인 학사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이 5권 책,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이 5권 책, 이걸 율법책이라 이렇게 일컫죠. 그래서 모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왜 이 정월 초하루, 이 기쁜 날에, 이 의미 깊은 날에, 축제를 벌여야 될 이 날에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까? 특별히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책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율법책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율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인 학사 에스라에게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저는 이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월 초하루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잖아요. 보신각종 타종하면서 뭐 합니까?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루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 바로 우리 이런 심정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읽은 겁니까? 새벽, 아마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테니까요. 빨라도 6시 정도 됐겠죠. 6시.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이에요? 무려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를 세는 데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자리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어린이나 아이나 구별하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책이 간단하지가 않고 두루마리식으로 돼서 커요. 그 두루마리 성경인데요. 그 책을 이렇게 큰 성경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 때에 강단에서 그걸 펴는데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펼 때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펴질 때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서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책을 딱 펴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일어선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왜 일어설까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다 일어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청하여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서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그런 경외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태도로 그들이 일제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서서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기적이죠. 어떻게 6시간 동안 서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서서 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실내도 아니고 햇빛이 쬐는 그 야외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긴지, 실제로 긴 건 아닌데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조회 시간에 조회 말씀 듣다가 막 아이들 쓰러졌어요. 여름에는 막 쓰러져서 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불과 한 40분? 그런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엎드려서 경배하는. 오늘 이런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왼편 오른편에 13명의 사람들이 같이 서 있어요.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이 읽을 때 고생하셨습니다.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13명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의 장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같이 포진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자리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그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제가 아까 7절에 읽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 여기도 밑에도 13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강단 위에 13명, 강단 밑에도 또 13명의 사람들, 그리고 강단 밑에는 또 레위인 사람들이 또 거기 같이 가담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가 강단에서 말한 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가 하면요,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100년 정도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가서 100년 정도 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쓰고 있는 언어, 아람어지요. 아람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받을 때 불과 4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말을 못 쓰고 일본어만 많이 쓰게 하니까 우리 이름도 다 빼앗기고요. 우리 땅에서 살았는데도 나중에 우리 한글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100년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 땅에서도 그런데요, 남의 땅에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다가 보니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옛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히브리어는 잊어먹고요, 아람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쓰고 있었던 이 아람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할 때 그거 아람어예요.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 모세오경을 펴서 읽을 때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역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풀어서 헤쳐줘요. 풀어서 가르쳐줘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말이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13명의 이 사람들과 또 레위인들이 쭉 중간중간에 포진해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역하고 큰 소리로 그것을 다시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재차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통역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니,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여서 들을 때 다 깨닫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통한의 마음이죠. 통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자신들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던져졌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 포로되었던 땅에서부터 자기들의 고국 옛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때는 또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감격이 되어서 또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느라고 정말 힘든 노동으로 지난 2달 가까운 세월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너무 복받치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눈물로 이 시간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통한의 눈물이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대구에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가까운 하숙집 가까운 조그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 마음이 굉장히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오는지,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시간이 1-2달 정도 계속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찬송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니까 눈물 닦느라고.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제게 첫 은혜를 주실 때였다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는 것을 6시간 듣고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6시간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6시간 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매료되고 말씀에 깊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을 때렸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결과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정말 2020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눈물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내 대장부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남자들이 눈물 흘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요, 사내 대장부라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셔서 흘리게 되는 눈물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이런 은혜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바빌론 땅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첫 번 맞이한 이 설날, 이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다 모여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청하고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서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금년에는 하나님,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 속에서 이들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립니다.